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함께 큰 숨을 한번 쉬고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숨을 쉴 때 주여 하고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확실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잠을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험하고 위험한 길에 있을지라도 주의 도우심을 믿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둘러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늘 힘주시고 인도하심 하나님, 감사함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끄럽고 복잡하고 속상한 세상이지만 항상 즐거운 노래, 또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너무 날카롭고 또 너무 비판이 심한 이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얻고자 하는 소망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루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용맹함과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노동과 땀방울의 보답을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이 즐거운 소식, 평탄한 소식을 저희들이 주고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치유의 기운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온몸 사지 백체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귀한 기운이 돌아 생기가 있으며 질병이 떠나고 고쳐져야 할 것이 정말 바르고 분명하게 고쳐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오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중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확 트인 대로와 같은 시온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능교회와 더불어 우리 예능교회가 덮고 있는 선교지와 이 예능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전체를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떼미는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얼룩과 때를 여러분 사랑으로 지워보시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6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확신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의 아주 하나님과 거의 흡사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로 삼고 심지어는 이제 같은 인간들끼리도 처참하게 짓밟고 죽이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정말 철저히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시죠. 하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딴 거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양심을 버린 인간들의 그런 모습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심판과 구원,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고 이 심판과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4장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시고, 시작할 때 오늘 말씀에 들으라는 말씀하십니다. 좀 듣고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보라고 말씀합니다. 들어보라, 좀 들어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어머니 막 속상하게 하면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런 얘기는 선생님에게도 듣지 않습니까? 제발 말 좀,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말 좀 들어라.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섭게 나타납니다. 피가 막 화산처럼 솟고요, 막 땅이 피로 인하여 그냥 범벅이 되는, 산이 막 그냥
들짐승들의 기름으로 막 녹아내리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패망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는데요. 이 심판이 유독 에돔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죠. 북한과 남한이 어쨌든 같은 동포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우리가 인류의 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우리가 북한과 더 친분이 있는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동포의 나라가 한 나라가 어려울 때 외면하고 오히려 짓밟으려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일본보다도 북한이 더 싫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북한은 우리와 함께 또 하는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침략했고 너무나 많은 살육을 했고, 우리도 북진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북한 사람에 대한 그런 학대도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방 나라보다도 못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 북한의 체제가 그래서 아직도 잘 못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같은 동포의 나라를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서도 형제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점을 잡아서 절대 형제를 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형제를 넘어서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까지 하는데 원수가 아닌 형제가, 아유 목사님 형제가 왼수보다도 더 못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당한 나의 입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형제가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마음까지 들도록 했을까. 1차적으로 그 형제가 참 나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형제니까, 주님 말씀에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그냥 두진 않고 하늘로부터, 나는 그래도 그 형제가 잘 되기를 바랬지만 하늘은 냉정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이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너희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두렵기도 하고 우리에게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더냐. 그리고 오늘 15절 이후로 나오는 성경학자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찾은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 짝이 안 되는 게 있는가 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짝이 되어지고, 이런 성경이 서로 연관이 되거든요.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이 계시록에도 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혼자 딸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어,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한 곳의 말씀만 뚝 떼서 보거든요. 그들은 짝하고 연하여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분적이지만 구체적이고, 또 그 구체적인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우주의 종말과 우주적 구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는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온의 도성이 짓밟힌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났다는 표현을 오늘도 굉장히 무섭게 쓰시거든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당하면 우리도 확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 나갔는데 나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하면 동포에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신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는 오래 참고 내시는 화이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참다가 터뜨리는 사람이 정말 무섭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세대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100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200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1000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터지는 날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어떠한 시대와 세대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곤란케 하고 힘들게 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너희들에게 쏟아 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얄팍한 마음으로 대충 살다가 구원이나 받아보자고 하는, 여러분 흔히 세상 종교 공부는 늘 안 하다가 입시철이 다가오면은 갓바위 같은 데 올라가서 막 점수를 빌고 하는 것처럼 입시철이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점수 잘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 내게 복을 주실 만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 뜻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되달라고, 사람들 뜻이 다 다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까? 푸틴의 뜻과 그리고 젤렌스키의 뜻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젤렌스키나 그리고 푸틴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들어야 된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가 듣지 않을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죠? 정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좀 이번에도 어느 한당에서 코인 가지고 시끄럽죠? 도대체 나라를 위하여 정치하는 정치인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투자에 귀를 기울인 거죠. 돈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겠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겠다 하는 사람이 돈의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저도 그분은 의원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골라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된다는 소리, 또 어디서 전문가가 말하고 좀 텔레비전에 좀 뜬다는 사람들의 소리는 잘 들으면서, 유튜브의 재미난 소리는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비율을 한번 해보시죠. 몇 프로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저곳과 함께 찰스 피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핀이죠.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32,500가지의 약속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일들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도 않게 돈을 몇백억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날로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루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